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지금 9주째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복음은 거룩한 삶,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이다. 말씀의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하면 그동안에 일부만 알았거나 아니면 복음의 실체를 조금 오해한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복음은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 시작하셨고 그 나라 완성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신다는 것,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천국 복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가 진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죄가 진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속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둘째 주, 셋째 주에 우리가 속죄와 칭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나라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 삼으실 뿐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시고 영원한 완성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이번 주와 다음 주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신자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텐데 우리 편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클리어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십자가 구원을 받음으로 미래의 형벌적 징계에서 자유롭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복음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중요하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삶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완성하실 터인데 하나님의 나라 반대 개념으로 세상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세상 나라 임금은 공중 권세에 잡은 악한 영,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두 왕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는 세상 나라에서. 그러면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 어떠한 것일까? 신자들,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가? 어떠한 삶을 요청받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클리어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 신자들이라면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 죄 많은 세상,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이니까 세상과 등지고 살아야지. 세상과 담싸고 살아야지. 세상의 음악, 이것도 듣지 말아야지. 영화도 보지 말아야지. 드라마, 연예인, 멀리 해야지.
나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세상과 떨어져서 담쌓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절충안으로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서 살긴 살되 반기독교적인 것, 그것은 좀 멀리 해야겠다. 음악도 영화도 드라마도 다른 어떤 문화도 반기독교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좀 배격해야겠다. 예전에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 상영했었죠. 그때 이쪽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영 금지 막 캠페인 벌이고 막 그랬었거든요. 반기독교적인 것이라 기독교인들한테 해로운 것이다. 법 제정할 때도 어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의견을 냈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명령을 주셨으니까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된다. 오히려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기독교 정당도 만들고 기독교 언론도 만들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된다. 성실화해야 된다. 복음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세상 문화가 악하고 음란하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서 세상 문화를 압도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류가 한창이죠. BTS, 방탄소년단 뭐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방탄소년단도 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는 옳지 않으니까 방탄소년단 비슷하게 크리스찬 소년단을 좀 만들자. 기독소년단 만들자.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주도하는 문화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실제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2002년도인가요? 월드컵 때 레드 데빌스, 붉은 악마가 응원단이 막 열심히 하니까 어떤 한 기독교 집단에서는 이건 옳지 않다. 화이트 엔젤을 만들자. 하얀 천사 응원단. 그래가지고 이 문화에 좀 대조적으로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신자들,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원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주에도 또 실천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관계에서 분리주의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다 나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은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세상과는 담을 쌓아야 되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집은 저 천국 하늘나라에 있고 여기는 이 세상과 전혀 같이 할 수 없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한 세상. 우리의 노력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강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너무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세상과는 좀 동떨어진 삶을 세상에서 구분된 삶을 마치 풍랑에서 구조선을 타고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비타협적이에요. 그리고 저항적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기독교적인 문화, 반기독교적인 입법, 제정 여러 가지를 불편해하고 아예 그냥 참여하지 않는 구분된, 분리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익스트림한 분들은 수도원 생활을 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따로 공동체, 운둔 생활을 하셔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수도원 생활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을까요? 이분들은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될까요? 성경 구절에 몇 구절, 근거 구절에도 있는데 고린도후서 말씀을 근거 구절로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믿지 않는 자들과 섞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예 다르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만 무리를 지어 모여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담을 쌓는 것이죠. 근데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반기독교적인 것들은 다 배격하고 저항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회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불평등, 불공정, 불의, 또 어떤 사람들의 독재 정치, 그리고 어떤 전쟁을 일삼는 부분, 생명 파괴, 생태 파괴. 그러면 우리 하나님 백성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전혀 관심을 두지 말고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이고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기 때문에 아예 관심을 끄고 우리끼리 모여서 살아야겠습니까? 사회 부조립, 불공정한 것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잘못된 정책으로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크리스찬들이 그냥 뒷짐만 지고 팔짱만 끼고 살아야겠습니까? 이런 분리주의적 관점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 다른 관점입니다. 조금 더 익스트림한 부분인데 승리주의적 관점을 가진 분들이 계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1서 말씀인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이기심으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로 적극적으로 세상을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연예계 다 곳곳에 구석구석에 침투해서 충분히 우리는 승자이기 때문에 악과 죄와 싸워 승리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성시화 운동도 하고, 성시화 운동이라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한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옛날 종교 교육가들이 제네바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도시화 만들자는 것입니다. 복음화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이제 선과 악의 전쟁, 특히 하나님의 문화와 세상 문화와의 전쟁으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주도권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문화가 악하고 음란한 문화이긴 하지만 뭐 음악, 연예계 막 문화가 막 있으면 기독교 문화를 좀 많이 개발하고 만들어서 세상 문화보다 더 매력적인 문화를 좀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더 좋은 영화, 더 매력적인 음악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한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악과 죄가 없는 새로운 세상을 주실 것인데 이 나라에 관심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나머지 새로운 세상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도구로 해서 사회개혁하는 단체로 교회를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리주의적 관점, 승리주의적 관점. 저는 나름 다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두 관점 모두 진리의 한 부분만 보게 된 거예요. 한 부분만 보고 한 부분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확대한 나머지 또 다른 면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빛과 어둠이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벨리알은 귀신이거든요. 이 사단의 정신입니다. 어찌 조화될 수 있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함께 지낼 수 있느냐?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이 말씀은요, 이 컨텍스트를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했을 당시의 고린도 사회 컨텍스트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을까요? 고린도는 마치 소돔과도 같은 도시였어요.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음란한 도시가 있다면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가장 음란한 사람을 고린도 사람이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굉장히 악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도시적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들과 함께 조화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 믿음이다. 요 컨텍스트 누가 쓴 겁니까? 요한이 쓴 것입니다. 요한이 어떤 배경에서 어느 연대에 쓰인 것일까요? 여러분, 이 바울은 이 서신을 AD 64년, 65년, 70년 이전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로마가 교회를 많이 박해하고 핍박하지 않은 시대였어요. 64년 네로 방한 사건 이후로 기독교가 핍박을 받거든요. 그 전까지는 기독교와 로마와 잘 지냈어요. 근데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요한복음, 요한서신서를 쓸 때는 AD 90년에서 95년 그 사이입니다. 이때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가장 거센 황제 숭배 사상이 강했던 컨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황제 핍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카타콤에 막 들어가서 죽고 순교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했었거든요. 교회가 굉장히 움츠렸던 용기를 잃었던 때였어요. 그때 이 요한이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다.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승리자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것입니다. 컨텍스트가 달라요. 그러므로 제가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 나라에서 우리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대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히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너희는 교회 안에 빛이니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니 교회 안에서 비추는 빛 교회 안에서 그 짠맛 내는 소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신자들이 살아가는 일터 터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참여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정체성 잃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지라도 하나님의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 백성 이 정체성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말하면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부패한 곳 어두운 곳 썩어져 가는 곳 들어가서 썩지 않도록 억제력 가지고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그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소금은 짠맛을 갖고 있는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본질이 뭐예요? 짠기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니 설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단맛을 내는 것입니다. 정체성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체성 잃지 않는 삶.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버림받는 밟히어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처럼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신자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빛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비추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드러나는 빛이 있는 거예요. 한 말씀으로 말씀하자면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세상과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는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곳곳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그 각계각층에 다 들어가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뭐냐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구한 도성처럼 착각하지 말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하고 착한 행실을 하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돕고 희생하고, 그렇지만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세상에서는 stranger, foreigner, 외국인과 나그네로 알고 살았어요.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21세기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완성체 나라에 대한 소망이 많이 사그러들었어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 그런 찬양을 해서 너무 좋았는데요. 우리는 순례자들입니다. 70 이후 80인 인생을 잠깐 살다가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영원한 세상이 우리가 70 이후 80이 살았던 이 생애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물론 믿음을 따라 살아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분투하며 살았구나. 정치계에 들어가서, 사회에 들어가서, 과학, 학교에 들어가서 이 많은 사람들과 고군분투하면서 치열한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가 다 전부인 것처럼 알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두 가지 또 관점을 가지셔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곳의 통치자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나라, 임금은, 권세자는 마귀, 사단. 하나님 나라, 통치자는, 권세자, 주권자는 하나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권자예요. 심지어 세상 나라에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악한 세상이나 선한 세상이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하나님이 다 주권자로 계시는 거예요. 지옥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만 계셔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라는 것입니다. 조금 신학적 용어로 이 일반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일반적 통치로 말하고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구속적 통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좀 어려운 이야기라 여러분들 그냥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주관자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일하는 일터, 학교, 연구실, 어떤 가정, 모든 환경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사회에 참여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되고 신실한 경건. 경건은 어려운 사람들을,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정체성 가지고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하나만 더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세상의 주권자 되신 우리 아버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에서만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악한 세상에서도
높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캠브리지 한인 교회 분들이 각계각층에 다 곳곳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정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의료계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학계, 문화계, 뭐 연예계 다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더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해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해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다음 기도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통치가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돼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신자들의 소망과 기대가 돼야 됩니다. 어디든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임하고 확장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여전히 죄가 있는 땅이에요. 여전히 악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또 어떤 독재자가 또 전쟁을 일삼고 또 전쟁을 터뜨리고 또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이 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 악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악이 없는, 죄가 없는 영원한 새로운 세상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더 나은 세상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고 마칠까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Life in Babylon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아가다가 70년 유랑 생활을 했어요.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세상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70년 이 포로된 생활, 이 세상 나라 바벨론, 세상의 가치를 최고로 알고 살아가니 바벨론에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면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일상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계속 다시 나라만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주실 나라, 그 새로운 세상이 올 것만 바라보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거기서 70년을 살아가지만 일상생활 똑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털을 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원칙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입니다. 일상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적대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한 곳, 악하고 부패한 곳, 악하고 음란한 곳, 그래서 적대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뭐 음악, 예술 모든 것 적대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정체성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자, 하나님 백성 크리스찬의 정체성 잃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세상에 기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러분,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으로 살맛 나는 세상 만드는 것입니다. 빛이 나는 세상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도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 위하여 기도하되 정치자들,
정치인들, 높은 지위의 권력자들 위해서도 기도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은 로마와 당시 좋은 상황이었고요. 요한은 조금 적대적인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핍박과 박해 사람들을 막 살상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컨텍스트에서는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잃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박해와 핍박이 있는 시대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권면하듯이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고 학교, 교계 모든 각기각층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기여하며 살아야 돼요. 저는 우리 캠브리지 하는 교회 분들 정말 귀한 분들 많잖아요. 영향력 있는 분들 많거든요. 또 잘 준비되는 분들이 많고. 그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셔야 돼요. 좋은 논문을 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아웃스탠딩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여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치인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의료인들도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법조인들도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각계각층의 전문인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똑똑한 엘리트만 잡아왔을 때 다니엘이 끌려갔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래서 이름까지 개명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지 않고 벨사살이 나의 왕입니다. 이름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정신도 다 바꿔버렸어요. 다니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덴티티, 정체성 잃지 않은 거예요. 뜻을 정한 것입니다. 뜻을 정해서 이 세상 나라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한 거예요.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문화에 알게 모르게 막 물들고 음악 너무 심취해서 빠져가지고 또 문화에 너무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 백성인지 분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체성 잃지 않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니까 신임 받잖아요. 바벨론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박식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기용하지 않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만 기용을 합니다. 왜요? 그들의 학식과 지식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 알기 때문에.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빌빌거리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좀 못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더 성실한 사람 되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한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기용하는 거예요. 다니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 이 외국에 있는 노예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때문에 많은 음해자가 있었어요. 적들이 많았습니다. 정적들이 있었어요. 정치 그 사회에. 그래서 얼마나 음모와 유혹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협잡군들이 음모와 어떤 의혹으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할 때 다니엘은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도. 왜?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이 건지시잖아요. 그래서 왕이 울면서 다니엘한테 사과를 합니다. 또 그를 등용하죠.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캠브리지 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출세를 구걸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백성 아닌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맞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크리스찬으로 신자로 이 땅을 능력 있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참여하지만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더 확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또 자녀분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힘 있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